오늘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께 한 가지 부탁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인용할 말씀들이 스크린에 뜰 텐데 그 말씀이 뜰 때 여기 사모님부터 그 한 장 한 장을 대표해서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분들은 그냥 듣고 그냥 예배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혹시라도 놓치시면 안 되니까 잘 집중해서 들으시고요. 저기 시우는 제외를 하겠습니다. 이거 시키면 예배에 안 올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어른분들께서만 그냥 보시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두 번째 사명을 다루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계명도 그렇고 오늘 다루게 될 둘째 계명도 가장 중요하지만 막상 행하려 하면 가장 어려운 계명이기도 합니다. 설교 제목을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실상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누르시는 하나님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본문 말씀을 다루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이 두 계명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두 계명은 현재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자 우리 자신을 비춰주는, 우리 자신을 비춰보는 거울과도 같은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서 지난밤 험클어진 우리의 맵시를 점검하듯이 우리는 이 계명에 비추어 우리 신앙에 헝클어진 부분이 없는지, 흐트러진 부분이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사랑 때문인지, 아니면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어려운 일을 겪을까봐 보험에 들듯 그렇게 드리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드리는 헌금과 11조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인지, 아니면 우리의 직분이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심지어는 목사고, 강도사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경건하게 보이려고 그렇게 드리는 것은 아닌지, 이 두 계명에 비추어 우리의 신앙의 동기를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행동을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두 렙돈의 헌금을 드리는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은 여인이 드린 두 렙돈의 가치를 보잘것없는 것으로 봤지만 하나님은 여인이 그 두 렙돈을 어떤 심정으로 드렸는지를 보시고 그 어떤 헌금보다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계명도, 그리고 오늘 다룰 두 번째 계명도 공통적인 화두는 사랑입니다. 사랑 누가 말했나? 향기로운 꽃보다 진하다고. 이런 유행가 가사처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의 개념은 남녀 간의 사랑이거나 아니면 가족 간의 사랑입니다. 기독교인인 우리들도 그런 사랑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남녀 간의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사랑, 이웃과의 사랑을 이야기하면 왠지 낯설고 부담스럽게 느낍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첫 번째 계명에 대한 숙제도 사실 다 하지 못했는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두 번째 숙제를 내드리는 것 같아 무척 송구스럽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사실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먼저 말씀의 찔림을 받는 것은 설교를 준비하는 당사자인 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역자로서의 사명과 책무 때문입니다. 저는 목회자가 말씀을 잘못 전해서 성도들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처럼 될까봐 두렵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고 사모님부터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봐 주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목사가 전한 말씀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열심히 따랐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잘못된 길이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이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그런 판결이 내려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목회자야 말씀을 잘못 전했으니까 그에 합당한 벌을 받겠지만 여러분들은요, 교회에서 하라고 한 대로 열심히 한 죄밖에 없는데 주님이 여러분들을 모른다고 하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말씀처럼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에게 강력한 예언의 은사가 있고 축사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방언의 은사, 말씀의 은사가 있어도 그런 은사들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언컨대 우리가 받은 은사와 구원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되고 바르게 들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부담스러운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계명도 부담스럽지만 첫 번째 계명 못지않게 부담스러운 것이 두 번째 계명입니다. 이웃을 그냥 사랑하라는 것도 어려운데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시고 또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라고 말씀하시니 정말 미치고 팔짝뛸 노릇입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라고 하면 세상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고 사랑할 자신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남을 사랑하라고 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희망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어떤 요구를 하실 때는 반드시 그 요구를 감당하실 수 있는 방법과 능력을 함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숙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숙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방안도 같이 주십니다. 두 번째 계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 옆에 계시는 남편과 아내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하고 마태복음 19장 6절을 집사님께서 한번 다 차례대로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해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 그러므로 하나님이 작지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남편과 아내를 한 몸으로 만드셨습니다. 한 몸이라는 말은 남편과 아내가 육체적으로는 서로 구별되지만 영적으로는 분리되지 않는 하나의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일체라고 말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육체적으로는 타인이고 남이고 이웃이지만 영적으로는 타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일체를 이룬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면 이는 두 번째 계명,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한다라는 그 계명을 이루는 것이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한 몸으로 이루어진 일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부부일체라는 이 개념이 어디서 비롯되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를 창조하실 때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그 삼위일체를 모델로 해서 만드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드디어 장로님의 순서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부부를 일체로 만드셨기에 부부 일체 역시 삼위일체처럼 인간의 그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신비입니다. 세상에서 인간이 맺는 여러 관계 중에 가장 끈끈한 관계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마도 그것은 혈통으로 맺어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영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부부만이 유일하게 영적인 관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관계의 순위를 정한다는 것이 참 어리석은 일이 될 수 있지만 누군가 저에게 그래도 굳이 한번 말해보라고 한다면 1번이 부부 관계이고 2번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부부 관계에 대한 성경의 언급은 인간의 창조를 설명하는 창세기 2장에서 이미 등장합니다. 하지만 부모와 자식 간의 도리를 규정하는 그 규정은 출애굽기 20장에 가서야 비로소 나타납니다.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권사님 다시 한 번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여기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냥 남자가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하면 될 것을 굳이 부모를 떠나라는 말을 왜 했을까요? 남자든 여자든 결혼하는 순간 그는 더 이상 부모의 도움 아래 머물지 않고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부모의 도움이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립된 가정을 영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하는 순간 부모와 자식 간에는 나타나지 않는 강력한 영적 결합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할지도 모릅니다. 부부관계를 위해서라면 부모를 섬기는 것을 소홀히 해도 된다는 것인가? 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부부의 영적 원리를 잘못 곡해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에, 그것도 대인 계명의 첫째 번째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부부관계를 위해 부모를 소홀히 한다거나 부모를 위해 부부관계를 소홀히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의 모든 진리들은 영적인 것들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믿음도 영적인 것이며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도 눈으로 보이는 변화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변화들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일체를 이루고 있다는 이것 역시 영적인 진리이고 영적인 팩트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믿는다면 남편과 아내가 한 몸으로 이루어진 일체라는 사실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것은 믿고 어떤 것은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남편과 아내는 육신적으로는 타인이고 남이고 이웃이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가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것은 곧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수년간을 같이 살아온
남편과 아내조차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우리가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아내와 남편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교인들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혹시라도 성도들을 대할 때는 이 교회에서는 한없이 친절하다가도 자신의 아내와 남편을 대할 때는 함부로 대하거나 무례히 행한다면 단언컨대 그것은 외식이고 경건의 모양일 뿐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의 행위들이 우리가 그토록 비난했던 바리새인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때는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에게 또 그들과 가슴 뛰는 사랑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잠깐이지만.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금도 남편이나 아내를 보면서 가슴 뛰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고요. 두려움이거나 병든 것입니다. 아마 병원에 꼭 한번 가보셔야 될 겁니다. 분명히 심장이나 어디에 이상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청춘 남녀들이 하는 에로스나 친구들 간의 우정인 필로스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아가페의 사랑을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자기 헌신적이고 자기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은 에로스나 필로스가 아니라 바로 이 아가페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볼 때 어디를 보십니까? 아직도 외모를 보십니까? 나이가 일단 50이 넘어가면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피부는 탄력을 잃어서 처지고요.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얼굴에 덧칠을 해도 얼굴에 깊어지는 주름 한 절 가릴 수가 없습니다.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속된 말로 거기서 거기 우리가 도찐 개찐이 됩니다. 행여나 젊을 때 컴플렉스, 외모에 컴플렉스가 있으셨던 분 계세요? 이제부터는 당당하게 어깨를 펴셔도 됩니다. 지금부터는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차이가 없는 시기에 우리가 왔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바라볼 때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보면 볼 것이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저희 문 집사님 한번 보세요. 어깨도 못 들잖아요. 그리스도인은 그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속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의 눈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눈은 그 사람의 영혼의 창입니다. 우리는 그 눈을 통해 그 사람의 겉사람이 아니라 속 사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동안 나와 함께 지내오면서 나의 어리석고 미숙함으로 인해 인내하느라 힘들었을 그 영혼의 아픔과 상처를 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눈을 통해 비록 힘이 들기는 했지만 나와 함께 쌓아왔던 세월의 무게와 가치를, 그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진정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의 눈이 그 사람의 영혼을 바라볼 수 있을 때 내 남편과 내 아내가 한없이 불쌍하고 한없이 긍휼하게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사람에 대한 긍휼함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아가페의 사랑을 주실 수 있었던 것도 우리 영혼에 대한 그분의 한없는 긍휼과 불쌍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지난 20년 가까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직장 생활밖에 사실 몰랐습니다. 입사하고 얼마 안 돼서 종합조정실이라고 일반 기업으로 말하면
전략기획실 같은 곳에서 근무를 하면서 농협중앙회가 앞으로 무엇을 하고 먹고 살 것인지, 그것을 위해서 조직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농협중앙회의 5년 뒤, 10년 뒤에 그런 발전 전략을 구축하는 일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사실 제가 맡고 있는 그 부서와 그 일들이 저에게는 큰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것이 오히려 저를 지탱시켜준 원동력이기도 했지만 저를 힘들게 하는 요소도 되었었습니다. 뱁새가 황새를 쫓아가면 힘이 들듯이 그 일들이 저에게는 무리였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퇴근을 하고 집에 오면 아무것도 하기가 싫고 그냥 소파에 누워서 TV만 보다가 하루해가 가는 게 너무 싫어서 늦게까지 보다가 그렇게 잠자리에 들고 다시 출근하고, 그 시간을 10수년간 반복을 했던 겁니다. 종종 회사에서 스트레스라도 받는 날이면 아무 잘못 없는 아내한테 신경질을 내고 살았습니다. 어쩌면 제 내면 속에는 먹고 사는 데는 그래도 불편하지 않게 내가 벌어다 주었으니까 남편으로서는 내 할 도리를 다 했고, 그러니까 조금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농협중앙회의 연봉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오직하면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를 할 때 금융감독원이 신의 직장이라면 농협은 신이 숨겨둔 직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래저래 저는 남편으로서 아내를 배려하는 일에 참으로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나이만 들었지 참으로 미성숙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미성숙이 조금씩 교정되기 시작한 것이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퇴사하고 사역자의 길로 들어서면서부터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남편과 아내가 한 몸으로 부름받았다라는 사실, 무엇보다도 사역자로서 아내도 섬기지 못하면서 성도를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위선적인 것인가를 깨닫고 나면서부터입니다. 영안이 열린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영안이 열린다면 우리는 흔히 천군 천사 같은 영계를 보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영안이 진짜로 열리면 여러분들 두려워서 죽습니다. 왜냐하면 천사들만 보이는 게 아니고 여기 옆에 막 귀신이 있는 것도 같이 보이는데 그거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한테 진짜 열려야 되는 영안은 뭐냐면 말씀에 대한 영안과 깨달음이 열려서 그 깨달음이 우리의 삶과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5절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황 목사님께서.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 말씀처럼 기쁨샘 교회의 성도님들은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의 영안을 가리우고 있던 그 마음의 수건들이 벗겨져서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에 대한 경험과 깨달음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남편분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아내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양이자 여러분과 영생의 은혜를 함께 누릴 귀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입니다. 김 집사님.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가 양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남편분들은 선한 목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위탁한 여러분의 아내를 목숨을 다해 사단으로부터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김희정 집사님. 남편들아 이와 같이
그릇이요. 연약한 그릇이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남편분들, 여러분의 아내는 여러분과 영생의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될 세상에 둘도 없는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런 귀한 존재를 여러분이 함부로 대하거나 늘 마음에 상처를 준다면 여러분이 무슨 기도를 한들 그 기도가 온전히 상달되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고 여러분들의 일이 순탄하게 잘 풀리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아내와의 관계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아내와 막힌 담이 없은지, 그런 담이 있다면 그 담부터 허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남편분들에게만 하나님의 명령을 드렸는데 이제 아내분들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실 때입니다. 그래야 공평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남편분들이 억울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아내분들의 가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입니다. 문 집사님하고 김 집사님이 읽는 게 바뀌었어야 되는데 아주 심플하고 간단합니다. 아내분들, 남편이 정말 둘도 없이 꼴보기 싫을 때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옆에서 숨 쉬는 것조차 싫을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때마다 주님께 이렇게 하소연하는 겁니다. 주님, 정말 저 인간이 꼴보기 싫고 그래서 밥도 차려주기 싫은데 주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이 마음을 꼭 헤아려 주세요 라고 말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 때문에 순종하면 그 행위가 비록 사람에게 하는 행위일지라도 주님은 그것을 주님께 한 것으로 여겨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7절 40절의 말씀을 다시 사모님.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드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꼭 하고 싶으셨던 말씀이라는 사실을 정말 믿으십니까? 아내분들, 정말 힘이 많이 들겠지만 남편 때문에 속 터지고 답답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배우라고 눈에 보이는 남편을 주셨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속이 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고 해도 사실 수시로 말다툼하며 살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관계성의 유지에 대단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소한 일로 발생한 문제라도 그것을 잘 풀지 않고 3, 4일, 일주일, 심지어는 한 달 이상을 끌고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남편이나 아내에게 용서치 못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의 마음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되기 시작합니다. 정작 힘이 드는 것은 본인인데도 그 다친 마음을 풀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 그 다친 마음을 풀까 말까, 풀면 언제 풀까? 짧은 순간에도 수십 번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순종은 그 마음을 풀까 말까 하는 그 주저하는 마음을 억지로라도 결단하면서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순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집사님. 돈을 내어도 죄를
치지 말며 해가 지도록 눈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탐을 주지 말라. 부부간의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면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먼저 사과하는 훈련과 연습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부부간의 사과를, 먹는 사과 말고요, 사과를 입에 달고 살면 사실 가장 편합니다.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실수했다. 이 한마디면 당일을 넘기지 않고 우리 마음에 쌓일지도 모르는 그 마음의 쓰레기들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에 하나 마음의 쓰레기를 제때 처리하지 않으면 파리가 끼듯이 그 마음의 쓰레기 더미 위에 마귀가 눌러앉아 있게 됩니다. 다툼이 일어났을 때 이 말씀처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는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하루를 넘기지 않고 누구든지 먼저 사과를 하는 훈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효과는 아주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 수년간 직접 이 임상실험을 해보니까 그 효과가 정말로 뛰어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저는 부부 생활이야말로 우리 모든 신앙의 출발이자 기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하루라도 속히 부부가 같이 이러한 깨달음, 이러한 영적 원리를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쁨샘 교회가 정말 기쁨의 샘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부부관계의 치유와 회복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참된 부부사랑이 정말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깨닫게 될 때 이 교회가 이름 그대로 기쁨이 넘쳐나는 교회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에 수적 증가를 주시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 안에 그런 치유와 회복이 먼저 있기를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내와 남편이 서로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을 알면서도 잘 안 되는 것은 타락한 우리 인간의 죄성이 우리의 속사람을 한없이 이기적인 인간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인간으로서는 참으로 행하기 어려운 계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다시금 우리에게 이 계명을 또 던지신 것은 바로 성령님의 존재 때문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성령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다면 우리들은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이 계명들을 이룰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면 우리도 계명을 따라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소망을 두어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 그것을 우리가 불신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이 시대는 성령님께서 우리 모든 신앙,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성령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부족한 것들, 연약한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다 진솔하게 성령님 앞에 고백하고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 때문에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올라가셔야 했던 이유도 그분이 올라가셔야만 이 능력 있고 좋고 우리를 윤택하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지금은 여호와 하나님의 시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운영하던 시대도 아니고 지금은 모든 권한과 능력을 오롯이 성령님 하나님께 위양해서 그분들이 우리가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받았던 그 구원을 완성하고 이루어 가실 분입니다. 너희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범사에 일어나서 자리에 누울 때까지 성령님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성령님께 묻고 그 음성에 귀 기울이는 훈련을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의 남편과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간청드립니다. 기도 생활을 규칙적으로 하고 계시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유튜브에 복음성가를 틀어놓고 하루 30분이라도 좋으니까 그냥 듣고만 있어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기도 생활을 먼저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규칙적으로 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나가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그 설교 듣는 시간에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그 말씀대로 한 발자국도 살아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어차피 우리의 능력 밖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것들은 어차피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이기심, 우리의 탐욕, 우리의 정욕, 우리의 음란, 모든 그런 죄악과 거슬려야만 따라갈 수 있는 복음의 진리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오히려 우리를 위롭게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아마 여러분들은 지쳐서 아무것도 못 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오롯이 성령님께서 하시고 우리는 그 성령님께 우리를 내어드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라면 적어도 그 내려놓는 작업, 그 겨자씨를 씻는 작업만큼은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그거조차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별 볼 면목이 없습니다. 핑계할 것도 없습니다. 다 가르쳐줬고 다 능력 줬고 다 길도 가르쳐줬는데 무엇으로 핑계대고 그 일을 안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라도 작은 것 하나부터 좀 몸으로 부딪히는 신앙을 해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